저번 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지 않으면 아는 길을 찾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는 길만 찾게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쉬운 길을 찾고 말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면 넓은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따르지 않으니 가르치지도 않았던 엘리의 제사장의 그 모습, 홈리와 비나하스, 결국에는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자신의 기준에 하나님보다 앞선 시대, 자신의 뜻이 하나님보다 앞선 시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돼서 결국에는 그들이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4,000명을 잃고 3,000명을 다시 잃었다. 언약궤가 왔지만 결국에는 패배했다. 그래서 98세인 엘리는 앞을 보지 못했다, 자녀를 교육하지 않았다, 비대해졌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말씀을 보지 않았다. 엘리가 앞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보지 않았다, 자녀를 교육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보지 않으니 가르치지 않았다, 비대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 다른 것으로 채워 넣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비대해졌다. 그래서 이 같은 시대는 하나님을 몰라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여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더 옳다고 여기는데 마음을 써야 한다. 그래서 아는 대로 자라가지 말고 우리는 사는 대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비대해진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요,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에베소서 3장까지는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는 부르심이 나옵니다. 부르심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들 향한 부르심에는 뜻이 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시작하면서 4장 1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똑바로,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행동들에 대한 5가지의 내용을 딱 정리하고 있는데, 부르심을 따를 것이냐 욕심을 따를 것이냐, 부르심을 따르는 자는 새사람, 그 다음에 욕심을 따르는 자는 구습을 따르는 이제 옛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기에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이며,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이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며, 마지막에는 평안입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우리가 이제 그렇듯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듯이요, 이 에베소서와 약간 짝꿍과 같은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나오냐?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 하나가 되는 부르심에 속한 자는 옛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부르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욕심을 따를 것인가, 이런 싸움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으로 따라 살 것이냐 라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좀 가늠, 리트머스지가 된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 나에게는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데, 그 부르심의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상 막 웃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아도, 예수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어도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번 우리가 어떻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번 어떻게 우리가 막 늘상 이제 기쁘게 노홍철 막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게다가 기쁨도 막
그냥 내 기뻐요 라고 하는 사람과 와 진짜 기뻐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MBTI를 우리 나눠놨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쁨의 최대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은 기쁜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라고 기쁜 거, 부끄러워서 아무 얘기 못하는 것도 기쁘지만 눈 마주치면 조금 부끄러우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기쁨인데 우리가 그 사람 되지 않으니까 모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와 기뻐! 와 기뻐야 돼! 왜 기뻐하지 않아? 예수 믿어 기뻐해야지. 이렇게 나아가는 때가 참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군가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 기쁨이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흘러가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때로는 그런 잘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 기쁨이 타인과 함께 맞아져서 하나님 안에 하나로서 지어져가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딱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그냥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근데 그 사람이 기쁨을 느끼지 못해 그냥 거기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무나도 기쁜 그 텐션이 높은 기쁜 나머지 이 기준에 맞춰서 너도 이렇게까지 높아져야 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와 그 다음에 타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흘러감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해주며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마음이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성품이 아닌 것, 아니면 이 성품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들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이것을 정욕과 탐심으로 이용하려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사람이 곧 새 사람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요 욕심이 없고요, 희락에는 욕심이 있을 수 없고요, 화평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는 욕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우리의 성 어거스틴은요, 이 사랑을 두 가지, 이와 같은 성품을 두 가지로 딱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는 큐피티타스라는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문제 해결책으로 사용하면서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사랑,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을 자기 중심으로 재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적인 사랑이고요, 사랑이라는 숭고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이것은 우리 예전에 우리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큐피타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용하고,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사랑처럼 포장해서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 사용하고요, 이용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큐피디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두 가지 사랑 중에 이 큐피디타스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이용하고 우리가 물건같이 사용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사랑 방법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첫 번째의 사랑이 있다, 큐피디다스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카리타스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욕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가지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안에서 희락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안에서 화평을 얻으려고 했고 제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깨닫는 이 카리타스가 있어서 인식하면서 오직 이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땅에서 공급할 수 없는 하늘에서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것이 두 번째 사랑인 이 카리타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요, 그냥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우리 희락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못합니다.
우리는 10계명의 단 한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요. 우리는 산상수훈의 단 한 가지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말씀을 어기는 데 더 빠른 발걸음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 너가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고 새 사람은 그래 너의 발걸음을 딱 멈추고 나서 그렇지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려는 그 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이 새 사람이 점점 상승의 곡선을 타고 가는 방향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려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고요, 여러분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쓰러진 그 자리, 나는 매번 똑같은 데 넘어집니다. 매번 똑같은 곳에서 쓰러집니다. 매번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 넘어짐의 자리와 고백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귀합니다. 내가 왜 넘어졌을까? 나는 이 바보 멍충이 이러면서 그냥 지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늘상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은 계속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죄는 묵상하면 안 됩니다. 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 점점 죄의 깊은 수렁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제는 죄를 떨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늘상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 속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죄가요 너무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게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 죄를 끊어내려는 노력을 하시면 돼요. 내 스스로가 나는 죄와 단절해야지 어렵습니다. 음란함과 단절해야지 어려워요. 요즘에 금값 많이 오른다면서요. 거기에 막 마음이 막 쓰여요. 나는 80몇만 원에 못 팔았는데, 저희도 이제 금 팔았거든요. 우리 얼마에 팔았죠? 한 50몇만 원에 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80 얼마래요. 박성무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80 얼마래요.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근데 손해가 그래, 우와 미치겠네. 이 손해가 얼마야? 진짜 결혼 반지를 팔았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한 시기에 팔았어요. 정말 필요한 때에 팔았어요. 조금 더 놔뒀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생각해보고 하나님 안에 기도하다 보니 정말 필요한 시간 안에 팔았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매이고 빠져서 들어간다면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표정과 마음과 생각 속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는데 마음을 여기에 뺏기지 않고 세상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뺏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을 가만히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 됐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4대 동안이나 종노릇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몇 년이죠? 35년이에요? 6년이에요? 6년이겠죠? 36년 동안 우리는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일본어의 잔재가 참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쵸? 노가다. 전 이게 한글말인 줄 알았어요. 이렇듯 우리가 일본의 잔재가 이 36년 안에도 세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데 4대 동안이나 흘렀던 애굽의 통치, 애굽의 문화, 애굽의 역사,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것들이 쉽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하여 텅 빈 공간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죠. 그 텅 빈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땅에 수확할 것도 없고요. 우리 가축들이 많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축 뭘 먹고 살았을까요? 물만 먹으면 가축이 삽니까? 그렇게 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는데 가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심을 것이 없고 주변에 바라볼 것이 없으니 늘 하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애굽의 물들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시죠.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제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보고서 이거 한번 좀 나눠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 좀 가져온 게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있는 그 선생님 같아요. 그 선생님이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간식과 식사는 항상 부모님들 단톡방에 공지해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시작되는 글이었어요. 단톡에서 고추장, 고춧가루가 아닌 토마토 소스로 만든 새콤달콤한 어린이 떡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반 한 아이가 맵겠다, 나 안 먹어, 이래서 재영아, 이것은 새콤달콤 토마토로 만든 거야. 그래서 빨갛지 멋쟁이 토마토가 재영이를 위해 토마토 소스가 됐네, 먹어볼까요? 라고 해도 싫어 매워 싫어 이러더라고요. 옆 친구가 이거 안 매워, 맛있어, 완전 맛있어, 완전 스파게티 맛이야, 맛있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재영이는 그 친구에게 거짓말쟁이,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치지 마, 너 싫어 이러더라고요. 사실 이날 편의점에서 저 먹으려고 샀던 롤케이크 있었는데 재영이에게 반을 떼서 줬어요. 재영이는 간식 못 먹겠다고 하니 선생님이 특별히 주는 거야. 진짜 매운데 진짜 안 매운데 맛있는데 너무 아쉽다 하면서 줬거든요. 그러더니 재영이는 와, 롤케이크다 하면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롤케이크 사진도 찍어서 부모님 개인 카톡에 남겼고요. 재영이가 토마토 떡볶이가 빨개서 매운 줄 알고 계속 거부하더라고요. 안 맵다고 먹어보라고 권유하고 친구들도 안 맵다고 이야기해줬는데 매워서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롤케이크 간식 재영이에게만 나갔습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보냈어요. 엄마에게. 나중에 우리 아들만 간식 안 줬다고 할 수 있으니까 간식 줬다고 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녁 9시에는 이렇게 웬만하면 전화 안 하는데 9시에 전화가 와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오늘 아이들 간식 떡볶이로 나왔다면서요? 라고 묻기에 네네 맞아요 하니, 아니 유치원 간식으로 감히 떡볶이를 내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유치원 간식으로 감히 떡볶이를 내놔? 애들 매운 거 먹고 죽으라는 거 뭐야?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카톡 안 보셨나 보네요. 간식은 고춧가루로 만든 떡볶이가 아니라 토마토로 만든 빨간 떡볶이였어요 라고 하니, 그럼 재영이에게 설명하고 먹였어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내 재영이한테도 떡볶이는 토마토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말하면 끝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말해줬는데도 못 믿겠다고 싫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얘기해줬어요. 멋쟁이 토마토가 재영이를 위해 소스로 변신했네. 우리 새콤달콤한 토마토 떡볶이 먹어볼까요? 하면서 줬는데도 빨간 떡볶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재영이에게 안 맵다고 먹어보라고 권유했는데도 거부하더라고요. 거부했다고 굶겨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재영이가 자기만 간식 안 먹었대잖아요. 쿠키라도 가져다 주던가 했어야죠. 선생님이 재영이 간식 먹었습니다. 재영이한테 롤케이크 따로 챙겨줬어요 라고 하니, 그럼 우리 재영이가 거짓말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러셔서 거짓말 쳤다는 게 아니라 재영이는 따로 나가 간식을 먹고 떡볶이를 안 먹었다고 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머님, 그럼 보고를 제때 해야지. 선생님이 일을 못하네 이러시네요. 어머니, 제가 재영이 롤케이크 먹인다고 카톡으로 연락드렸는데 못 보셨나 봐요. 왜 저한테만 보내시는데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재영이 아빠에게도 보낼 생각 못하세요? 이러네요. 전에는 아이 어머니가 아빠한테는 연락하지 말고 자기한테만 연락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버님께 연락 안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시네요. 어때요? 재영이 엄마가 나쁘죠? 내가 저런 사람 아니라고 좀 안심되시나요? 내가 이와 같은 주연아 권사님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좀 안심이 되십니까? 게다가 요즘에는 스타벅스의 주차 자리를 사람이 맡아놓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여기 금방 차 들어와요. 차가 들어오는데도 막고 누워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 여지없는 죄가 있는 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감각 없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의 다른 이름 감각 없는 자. 이것은 헬라어로요 아펠게 코스텐데, 이 말은 피부가 굳어져서
더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모든 감각을 상실한 상태. 우리가 얼마나 낯빛 두껍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까? 누가 전화 와도 불편하면 안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변명과 핑계를 쭉 내뱉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좀 자랑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이 땅의 만족에 있는 기쁨에 향해 달려가는 나의 모습, 이게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모습, 모든 감각을 상실한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대해봤겠죠. 정말 상종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경험해 봤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과 대화조차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그 사람과 우리 모두 인간,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에게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나를 뚝 떼어놓고 그런 상황과 환경만 맞아 떨어지면 이 재영이 엄마와 같이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간들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그 옛 사람을 벗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지만 새 사람이 아니라 그 옛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름다우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둘째 아들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 돌아갔다가 아직 씻지도 않고요, 다른 것으로 채웠습니다. 먹지 못할 쥐엄 열매로 채웠고요, 욕심으로 채워냈습니다. 그랬더니 내 온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옷을 입혀라, 새 가락지를 끼워라, 풍악을 울려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저 사람 옛사람이구나, 저 사람 아직 좀 덜 됐구나, 예수 만나야 되겠네가 아니라 내가 저와 같은 사람이구나. 가장 최악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와 같은 사람인 나에게 예수를 주셨구나,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구나, 십자가를 주셨구나, 사랑의 이름을 주셨구나, 감동의 이름을 주셨구나, 능력의 이름을 주셨구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야, 난 말씀도 있고 나는 신앙생활도 하고 나는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 새 사람이지가 아니라,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저는 옛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옛사람과 같이 늘상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의 모습인 거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깨닫고 할 때에 주님께서 새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교인들 바로 전 새 사람입니다, 전 참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줘야지만 새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이제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새 사람을 입혀주십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는 나에게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고 헌옷을 처리해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속에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흘려보내고, 희락을 흘려보내고, 화평을 흘려보내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를 믿고 방주를 지은 노아를 보십시오. 사람들 전부 다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비가 내렸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이 돌면 무너진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입으라,
너희 새 사람 되어야 돼. 이와 같은 끊임없는 푸시를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습니다. 새 사람인 여호수아야, 성을 돌아라. 무너진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으로 이런 요구를 하실 때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이 성을 돌았는데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지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고 생활하고 그 마음으로 품어낼 때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요, 마지막 떡을 달라고 한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사르밧 과부가 죽었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성경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유무상통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나누었는데 왜 가난한 자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순종해야 되나고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처녀에게 아이를 주어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금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새 사람 되어서 순종했던, 새 사람으로 입고 첫 걸음을 내딛었던 베드로와 그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과 놀라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 라이트하우스 파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나의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나의 옛사람, 이 모습 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성품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성품을 흘려보낼 때 오늘 쭉 열거했던 아브라함, 또한 노아, 여호수아, 엘리야, 사르밧 과부, 요셉과 마리아, 베드로와 같이 성경에서 나타난 굵직한 일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척하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새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시고 생각을 들이시고 생명을 들이시고 중심을 들이시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심했을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